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12월 22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드디어 오늘 욥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길고 긴 엘리후의 담화가 다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욥아, 미안하다. 내가 사탄과 내기를 하는 바람에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건 네 죄 때문이 아니란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욥에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욥이 알 수 없는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신비에 대해서 질문 폭탄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데 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매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수도 없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욥은 하나님 앞에 까까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숱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고 대신 냐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셀 수 없이 많은 냐냐냐라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기후와 천체 현상에 대해서 냐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요봐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참으로 많단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신비로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을 강조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네가 눈곡강과 우박 창고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눈과 우박을 환난 때와 전쟁의 날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눈과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혹은 악인을 징벌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환난과 전쟁에서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예측 불허성이라고 합니다.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눈과 우박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과 우박의 예측 불허성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6절은 하나님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관심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땅에도 은혜롭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과 동물, 모든 피조물들이 그 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26절은 하나님의 섭리가 온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익히 경험하고 있는 비, 이슬, 얼음, 서리 같은 자연현상을 아기의 잉태와 출산에 빗대어서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사회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해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31절로 33절은 묘성, 삼성, 북두성 등등의 그 별자리들을 언급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별들은 계절을, 시간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물의 통치에도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별들의 움직임이 지상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예측하게 해준다고도 믿었습니다. 그 별들을 주관하는 것은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 하늘의 천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찬양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때를 따라 별들을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고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들어가게도 하시면서 이 천체를 운행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겠느냐? 너의 그 목소리로 구름에게 명령하고 번개에게 명령해서 그것들이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물론 이런 일은 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천체에게 명령해서 그의 부름에 순종하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달라붙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섬세하게, 신비롭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 운영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인간의 고통도 세상에 지닌 그 신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의 창조와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난도 내가 통치하는 세상이 지닌 그 신부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질문들은 결국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창조했고 지금도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해서 나의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폭풍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일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몸부림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하필 폭풍일까요? 욥은 광야에서 불어온 거친 바람, 이 폭풍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폭풍우가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근본을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임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요 지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신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욥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38장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아멘.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었듯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 폭풍우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욥처럼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이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니까? 라고 까까까 하나님께 질문이 많습니까? 이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온 땅을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
이것도 해결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폭풍처럼 수많은 질문을 쏟아 놓으셨지만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누구냐라는 질문이 9번, 10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이것을 만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별을 이끌어내는 이가 누구냐?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 생각납니다.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저 별에 이름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파도를 명령하여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인생 폭풍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파도가 끝날 날이 있고 폭풍우가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광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손톱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대등한 주제인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셔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광대하신 계획 아래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병 중에 있는 지체들, 정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우리로 알게 하신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그 파도가 더는 넘어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폭풍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